자, 대한민국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인류를 다 살리는 다살림을 하기 위한 이봉래입니다. 네, 다살림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영성교육 리더 임영진입니다. 네, 영성 시대를 맞이해서 영성 리더가 돼야 된다, 그죠? 자, 저는 한국멘토링협회 청각 김정태 회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 속에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들 지금 분열되고 쪼개져 있어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가가지고 전부 서로 개인주의로 만연하면서 다 깨져 있고, 가족은 가족대로 다 이제 각자 중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세 사람이 살면 세 가구야. 다 이게 분열돼서 따로따로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자꾸 분열됐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열이 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막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원적으로. 예, 근본적으로 인류는 그 우주 가득히 우리가 H2라는 물이 있고, 또 그것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형체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비가 돼서 내려오면 물이 돼서, 또 우리가 그 물이 어디에 떨어졌든지 높은 산에서 낮은 산으로 내려와서 결국 바다에서 만나면 물이 다가 하나가 되는 바다도 물이 하나가 되고, 자, 우리가 허공 속에 있는 H2O도 우리가 구름과 맞닿아 있고 다 하나인데 왜 인간만이 이렇게 정말 따로 따로 나뉘어져 가지고 대결을 하면서 하나가 안 되는가? 근데 문제는 자연이 이렇게 하나를 이루듯이 인간도 순리를 따르면 되는데 이 순리를 안 따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분열이 돼 가지고 대립이 되는데, 아마 그 분열이 될 대로 되면 결국은 이 바위가 깨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더 나눠지면 모래가 되잖아요. 예. 모래가 더 깨지면 아마 밀가루 같은 그 미세먼지 같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참 하늘과 바다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진 것이 바다로 돼서 바다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이런 관계가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 과정 속에 지금 서로 간에 다 나눠져 가지고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뭐 미래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쟁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언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거 뭔가 하나가 되는 어떤 중심적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결론은 다 하나였는데 이렇게 서로가 하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꼭 조각조각 난 피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결국 우리가 다 살려면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내가 누구인가부터 알면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를 제대로 알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뿌리의 근원에 처음에 가보면 하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원래 하나. 근데 우리가 이제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 모르잖아요. 10촌 지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원래는 하나였거든. 적인지 알아. 싸워. 서로 간에. 이 전쟁도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기 본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 부모가 자식들이 싸웠다 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보니까 몰랐는데 이름은 어디고 누가 아버지 누구냐, 누가 할아버지 누구냐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는데요. 결국은 인류가 한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그 미세먼지 같은 그 개인의 그 생명체 같은 인간들이 지구에 붙어 가지고 지구가 이게 우주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그 우주선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정말 그 족보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인류의 근원이 하나고, 우리가 다 그 이 지구라는 그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는 여행객으로서 서로 우리가 언제 또 언젠가 지구를 떠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참 받드는 섬기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전체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거는 굉장히 차원 높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이제 AI 시대가 이제 IQ가 230이 넘어가면서 영성 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깊은 깨달음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서 적인지 알고 싸움질 박질을 하고 덩을 지우고 싸우고 이런다는 거죠. 예. 풍요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옛날에는 원래 버스도 한 대가 계속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버스에다 뭘 놓고 내리면 그냥 줄구장창 기다리면 다시 그 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한 대뿐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 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도 뭔가 시작 하나만 제대로 하면 끝이 나는데 그 시작이 잘못되어져서 그 우리가 이런 교육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뭔가를 하나를 모르니까 그냥 전체 다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 시작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근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질을 공부하고 근원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사실은. 왜냐면 겉으로 보이는 공부는 더 쉬운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 근원이나 이런 공부를 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정부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찾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근원적이지 않고 그냥 껍데기 교육에 자꾸 돈을 투입하는 게 안타까워요. 예. 저는 이 근원적으로 인류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 내에서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영호남의 갈등, 남북의 문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뭐 분쟁의 그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절대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정해놓은 것이 아마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내가 숭배하는 절대신의 이름이 정해지는 순간 그 이름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절대 숭배의 대상인 우주와 자연과 지구를 주관하는 모든 그 절대자의 그 이름을 저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정말 다 낮아지고 작아지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지금도 뭐 중동에는 종교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자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서로가 틀리다고 하면서 싸우고 우리 편, 내 편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아주 좋은 말씀인데, 신의 이름을 없애자. 신을 저 이름 해놓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름만 바꿨는데, 똑같은 그걸 가지고 이름만 바꿨는데 그걸 다르다고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냥 신이라는 이름을 통일시키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누군가가 불려지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란 사람은 여기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금까지 쌓았던 이런 공든탑들을 무너뜨린다는 게 예를 들어 종교에서도 그거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쨌든 한번 사단을 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그래서 이제 AI 시대 다음으로 오는 것이, AI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를 99, 98, 99.9까지 다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 하나는 몰라요. 그건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못 알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최초의 그 근원적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는 게 바로 영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에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은.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말고. 예. 예. 문제는 우리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을 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저를 다르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보고 동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날 보고 형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투리로 성님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삼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여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부르는 대로 대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존재는 하나인데, 그렇지. 그럼 내가 다 똑같이 예삼촌으로 부르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나와의 관계가 예삼촌이 아닌데, 그러면 각자 부르는 이름이 때문에 인류가 내가 믿는 신의 숭배 대상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존재는 하나다 할지라도 예.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알라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그 신의 이름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어지럽게 됐다면 아예 그 숭배의 대상의 이름을 없애버리는 것이 예. 그렇다고 뭐 저를 보고 뭐 어이 해도 난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대답을 할 거니까 아예 신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종교의 이름을 그냥 숭배의 대상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일하면 인류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여튼 그것만 없앨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그 대상 자체가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걸 이름을 수십 개를 만드는데 이놈이 이제 이게 AI 컴퓨터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를 붙여버려요. 이제는 서너 개가 아니에요. 더 혼란스럽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이름을 싹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의식이 높아지면 여러 개가 하더라도 그게 본질이 하나라는 걸 아는 것은 성숙해지는 건데 그게 근원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정말 너무 가짜가 많아지고 또 살다 보면 다 제각각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되게 혼동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 보면 진짜가 뭔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를 알기 위해서라도 나를 다스리고 근원의 존재인 나를 통해서 중심을 가지고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 가짜가 많아진 시대에도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말 진리를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수십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멀어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혼란스러워지는 건 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이것이 불안장애가 되고 이것이 정신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어떤 교육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다 분열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구름이든 그 허공 속에 있는 그 H2오든 아니면 바다의 물이든 우리가 그 색강에 흐르는 물이든 그 물은 다 하나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높은 데로 갈 게 아니고 정말 낮은 데로 흐르다 보면 바다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듯이 다 자기를 내세울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정말 미세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면 결국 우주적인 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살다 보면 하나만 제대로 분명히 알아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갖고 진짜 진리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 같이 모든 거에 걸리지 않고 자유스러워집니다. 그 자유스럽다는 건 뭐냐면 어디에도 잡히지 않으니까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그 진리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이런 환경이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본질을 알면 되는데 우리의 시작점은 하나라고 그래요.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의 시작점은 하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모나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하나에서 시작된 게 둘, 셋, 넷 늘어나니까 하나였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게 내가 태어난 게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어요. 몸 안에 있을 땐 하나였어요. 분명히 밖에 나와가지고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에서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를 깨우칠 수 있는 교육,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실천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